영국의 스펄전 목사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 가가지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스펄전 목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를 찾아가라. 첫 번째,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두 번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만일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안디옥 교회에 꽂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푹 빠졌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제가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앞에 있는 손 목사의 목회 철학이고 또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지구촌의 교회가 닮아가야 될,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 슬로건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선진교회는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부흥과 성장을 주셨습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최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또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원래 모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그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을 때 구제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명작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땀과 많은 눈물과 많은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선진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앞두고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 50주년을 지나면서 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 구성을 1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구성원들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출신 성분도 다르죠. 인종도 다릅니다. 이들의 삶의 수준도 배경도 다릅니다. 여러분, 권면의 은사로 유명하고 위로하는 그 바나바,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왕족인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 다음에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죠. 이 5명의 지도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말합니까? 이렇게 다양했지만, 이렇게 달랐지만 이들이 함께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똑똑하고 특정한 누가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핵심 멤버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합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서로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다 보면 자꾸만 이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나 되면 이게 시너지를 나타내죠.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중심을 딱 잡고 선교와 전도 중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수준이 달라요. 서로 다른 거예요. 학력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나눠져 있었는데, 죄 때문에 갈등이 있고 죄 때문에 무너져 있었는데 이걸 십자가로 주님이 연결해 주셨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십자가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 평 가르는 사람, 자꾸만 이간시키고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인종이 다릅니다. 수준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우리 선진교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만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람은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중국의 그 선교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선진교회 와서 첫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선진교회,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될 때 이 교회가 힘있게 사역하고 영혼 살리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지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만든 건 예배였습니다. 예배.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함께 동역도 했고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 봉사나 섬김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은 예배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 주를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예배랍니다. 예배.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을 주께 뭐 하고 있으며?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섬긴다. 이 말이 바로 워시핑이라고 돼서 워시핑.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 그래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이 말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디옥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생기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아멘. 예배에 이런 전심과 진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진심으로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그런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주를 섬기는데 뭐 했어요? 주를 섬겨 뭐 했습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금식하십니까?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면은 배가 고프죠. 당연한 거죠. 그죠?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이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이 금식하면 따라합니다. 금식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이다. 뭐라고요? 나의 힘을 빠져. 저도 금식을 3일까지 해봤는데 하루 힘들어요. 이틀 되면 막 말하기도 귀찮아. 하여튼 힘들어요. 해보시면 다 아시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른 아무 생각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딱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정말 빠르다는 거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금식까지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금식하며 예배 드리니까 누가 말씀합니까?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나가니까 누가 말씀하셔서 누가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예배를 통해서 따로 세우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간절해지면 주님을 만나죠. 맞습니까? 찬송 하나 불러도 간절하게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마음에 다 기쁨을 주시고, 아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은혜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람이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들이 위선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듣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세상에서 지친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을 입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도끼를 품고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싹 누그러져가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눈이 탁 풀리면서 은혜로운 눈빛으로 주님 만났다는 증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스티븐 캐르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한낮 한낮 연극 무대일 뿐이다. 한 번 더 시작.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한낮 연극 무대일 뿐이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참.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그 예배는 그냥 연극이라는 거예요, 연극. 그냥 나는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약간의 마음의 위안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주님 만나면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무거웠던 그 온갖 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멍해가 가볍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날 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가 죽을 때 믿음도 죽고 선교도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믿음도 살고 선교도 삽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함께 동역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순종하고 또 실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또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더 놀라운 건 보세요. 또 뭐 했습니까? 3절에. 뭐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뭐 했어요? 안수하기 전에 뭐 했어요? 또 금식했어요. 또 금식.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또 금식한 거예요. 예배 준비하면서만 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기 전에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기도를 끝내고 확신하며 바나바와 그렇게 사울을 세워가지고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이들은 다시 한번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또 기도하고 난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헌신자로 그렇게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하는데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고 정말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감동이 됩니까?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성령께서 이 둘이를 딱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핵심 멤버들인데 이 둘을 안수해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들을 그렇게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낸 줄 압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교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선교는 뭘 드리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찢어 던지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선교하고 먼저 주님 앞에 선교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교에
물질로 또 선교로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최고의 사람 두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또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딴 생각하고 딴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선교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이런 기도에 불이 붙는 재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M. 바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마귀는 벌벌 뜬다. 아멘. 기도가 무기라요. 기도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리 약한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뜨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뭐하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 나라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기도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선진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와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최대의 격전지입니다. 격전지.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영혼 살리는 거 전도해보면 우리가 압니다. 전도해보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든지, 선교지에 가보면 얼마나 그 선교가 힘든지 압니다. 기도가 뒷받침될 때, 영적인 힘이 주어질 때 전도와 선교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선교의 동기는 사랑이다. 선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선교의 동력은 기도다. 선교의 동력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물질을 돕지만 기도해야 돼. 기도. 새벽마다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 기도가 동력인 거예요. 기도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는 곳이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성도라면 교회 밖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예배 시작.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성도라면 교회 밖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일 예배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다 막 결단하고 막 은혜 받고 했다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선교적인 삶.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 직장에, 우리 모든 일에 선교적 그런 삶을 사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며 나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탄생 비밀을 보면서 또 안디옥 교회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선진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서로 동역하고 또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선진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